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프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탄주일이자 성탄절인 이날 3부 예배 가운데 두 왕의 서로 다른 길, 이런 제목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 성탄 시즌이 되면 꼭 등장하는 성경의 특별한 인물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밤에 천사가 전해준 복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지위가 꽤나 높았고 실력이 뛰어났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높은 자들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낮은 자들,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게 성탄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은 나누고 깨뜨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곳에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또 동방 박사들은 용기와 인내의 모범이 됩니다. 그들은 먼 길의 수고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으로 찾아왔고 끝까지 특별한 목적에 헌신했던 충성된 자들입니다. 또 동방 박사들은 겸손했고 유연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여러 형태로 받으며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탄주일의 예배 속에서 저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왕에게 시선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 두 명의 왕이 누구냐? 한 사람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세상의 왕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헤롯 대왕, 이 왕은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4명 등장하는데 복음서에 2명, 사도행전에 2명. 그들은 다 헤롯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의 아들, 손자 이름이 다 헤롯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대왕, The Great King 이라는 호칭을 가진 헤롯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주전 40년에서 37년 사이에 이제 유대 땅의 대왕의 자리에 앉게 된 헤롯은 원래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출생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왕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정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났던 헤롯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침으로 그 덕분에 로마 원로원의 호의를 얻어서 유대 땅의 대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건데, 이처럼 여러분 원래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을 탐내고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고 또 마귀를 따라가는 세상 역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자기 게 아닌 것을 탐하고 그것을 차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보호자를 넘봤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죠. 세상은 그래서 자기 게 아닌 것을 탐내고 차지하는 것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 이방 사람. 그래서 그런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대왕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 헤롯에게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 제국의 폼페이오스 장군이 무너뜨린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이 다시 세웠는데 그게 또 이제 로마 제국에서 무너진 그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새롭게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하는 데 힘썼는데 그게 그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열망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순결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마음은 고맙지만 너는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헤롯 대왕이 멋진 성전을 새롭게 짓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 백성들,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만족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인기를 얻고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게 헤롯이 열심히 성전을 지었던 동력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와 업적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헌신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마음, 중심의 동기와 상태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2랩돈을 드려도, 동전 몇 푼 드려도 모든 걸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시고, 많은 걸 바쳐도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없고 그게 형식이고 껍데기고 쪼가리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 인간의 수완,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차지할 수 없는 유대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성공한 거죠. 대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차지하는 것보다 그거를 유지하고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늘 이 자기의 왕좌를 지키려고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경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헤롯은 여러분 자기의 유대인 왕후, 왕비 미리암네를 포함해서 몇몇 친족 2명의 아들까지도 그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의심을 하게 되므로 이제 아내와 친족과 아들 2까지 가차없이 살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롯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내가 내 왕위를 연바 죽여요. 아들들 죽여요. 자기의 왕위를 해야 한다 생각되면 가족도 죽여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저 먼 동방으로부터 낯선 여행객들이 찾아와서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어왔을 때 오직 자기 왕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 얼마나 당황하고 여러분 놀랐을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황한지라.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왕에 대해서 머리의 지식으로는 조금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었고, 사실은 가장 달갑지 않은 존재가 바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예고되어 있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왜냐? 그런 특별한 왕이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태어난다면 자기가 지금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대왕의 자리는 즉시 위협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발빠르게 대응하며 일련의 조치를 쫙 취하는데, 첫째, 그는 구약의 예언에 박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메시아 왕의 탄생 장소를 알아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유대인의 영원한 참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백성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유대 땅의 수도 중심 예루살렘, 그것도 왕이 거주하는 궁전, 거기에 태어났으리라 당연히 예상하며 찾아왔지만 왕이니까 수도에 있겠지, 예루살렘.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났지 왔지만 하나님은 유대 땅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를 메시아 왕의 탄생 장소로 예비하시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고 무관심했던 헤롯, 그러나 정보를 이제 입수하게 되자 두 번째로 헤롯은 동방 박사들 황급히 불러다가 특명을 쫙 내립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 대왕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한밤중에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행동하는 게 악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 비밀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면 은밀하게 수근수근 그러면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아멘.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아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수근 비밀, 그러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또 헤롯은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음을 알려준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챙기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분명히 이때 헤롯 대왕은 박사들에게 아주 온화하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를 했을 겁니다. 박사들 말해보시오. 그래.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헤롯은 자기 자신을 가장 경건한 왕처럼 포장을 하며 박사들에게 뭐라 그러냐. 자,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이 그 장소야. 거기 가서 새로이 태어난 그 중요한 아기왕을 찾게 되거든 즉시 내게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공유해주면 참 고맙겠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처럼 그 귀한 아기왕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아주 거하게 후하게 상을 내릴 것이다. 약속도 했겠죠. 헤롯 대왕이 여러분 큰 성전을 지었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인기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였던 것처럼 이제 그가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도 아기 예수 왕을 경배하고 싶다 경건을 포장하는 이유는 박사들을 속이고 이용함으로써 손쉽게 메시아 왕을 처치하기 위해서인데, 이처럼 여러분 마귀를 닮은 악인들의 주특기는 거짓 위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여러분 남을 죽여 없애서 자기의 만족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 다음에 폭력, 살인, 모든 이 부정적인 거, 이게 마귀의 짓이고 악인의 짓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순진합니다. 그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지 이런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알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기에 일단은 헤롯 대왕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이 웃었겠죠. 하하하하, 과연 나는 머리가 비상하고 수완이 좋은 최고의 왕이로다. 저 동방 박사들을 이제 내가 사냥개 삼아서 이제 베들레헴 어딘가 숨어있는 그 메시아 악왕을 찾아내기만 하면 번개같이 출동, 결정적인 한방, 그러면 위험은 즉시 제거되고 상황은 종료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으니 그거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는 것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헤롯 대왕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유능하시다는 사실, 헤롯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무리 헤롯 대왕이 그렇게 동방 박사들을 보내놓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친히 꿈을 통해서 너희는 절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경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고, 이에 자기가 속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 왕은 주체할 수 없는 노를 바라며 무서운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 사방으로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는 모조리 학살하라 이거예요. 좋아, 그러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베들레헴이라 그랬지? 그러면 킬로미터 재서 사방팔방 사내 아이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의 인구가 1000명 정도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헤롯 대왕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들은 아마도 20명 아래였을 거다, 이런 추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살, 그래서 뭐 수백 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한 20명 정도 미만. 그렇지만 여러분, 20명 죽었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고귀한 생명, 아기의 생명을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욕심대로 목적대로 제거해 버리는 헤롯 대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마귀의 역사, 또 그런 악의 힘에 기대서 오직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려면 남을 밟아야 돼요. 자기가 이기려면 남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다 뭐냐? 남을 해하면서 내가 잘 되겠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사람들은 헤롯 대왕 같은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며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정반대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2000년 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만나 뵀던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세상의 왕인 헤롯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자기에게 아무 권리가 없는 자리를 차지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충만한 영광을 버리고 친히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이신 겁니다. 헤롯은 높아지고 예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리가 여긴데 조금만 내려가 그러면 싫어. 반발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자, 너는 이제부터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 마리의 개나 소나 돼지가 좀 되라. 아니면 야, 네가 팔이나 목이나 하루사이 같은 벌레가 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는 기꺼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런 낮아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화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사람이 아니라 뭐 개가 되라 그러면 내가 개 좋아해요, 나 개 될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기 부인의 길, 철저한 자기 비움의 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애가 툭 태어났네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정혼은 했으나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과 아무 상관이 없고 원죄가 그 안에 작용하지 않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인간. 아멘.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인간 되신 독생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즉 야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데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자, 여러분 하늘의 영광 보좌 위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던 영원하신 전능하신 말씀 독생자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영원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분은 이 세상의 가장 높고 귀한 자리, 비록 로마 제국의 왕국은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니까 로마 제국의 왕은 되지 못하니까 유대 땅에서는 적어도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분이 어디에 와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왕궁,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아기로 이 땅의 빛을 보시는 순간 오 왕자님이 탄생하셨도다. 온 백성 앞에 대축제가 선포되고 즉시 그분의 귀한 아기 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발라지고 걸쳐지고 치장되는 영예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라 변방의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셔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나 이 베들레헴, 로마 황제가 명령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찾아왔던 목수 요셉,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목수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정혼한 아내 마리아 데리고, 그 부부는 베들레헴에서 제대로 된 여관방 하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 문제인지 방이 없는지 어쨌든 사람들의 인심이 사납고, 만삭의 여인이 방이 없어서 부랴부랴 어느 낯선 집 마구간 악취가 진동하는 짐승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왕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보, 애기 나와요. 그래, 그럼 마구간 들어가자. 거기서 아기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강보에 둘둘 쌓여서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 위에 고이 뉘어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른 채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면 그분 앞에 못 나가요. 아무도. 귀족들이나 왕 아니면 못 나가요. 근데 말구유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 아멘. 목자도 올 수 있고 어부도 올 수 있고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분은 말구유에 누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건만 온 세상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늘로부터 영광의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한쪽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밤하늘에 특별한 별을 하나 빛나게 하셔서 저 먼 동방 땅에 거주하고 있던 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도다 깨달아 알고 찾아오게 만드시래요. 하나님은 신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은 신호를 주고 계세요. 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날 밤에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영광으로 두루비치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온 세상의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도다.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들판 위에 호련히 나타난 천군 천사의 큰 무리, 우리가 암송한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선포하는 장엄한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천국의 영원한 참된 예배가 이 땅 위에도 잠시나마 임하는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천국의 예배가 이 땅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끼리 노래하고 말씀 나누고 좋았어 이게 아니라 천군 천사의 예배가 반영되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도 몰랐지만 영적 지평에서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영원한 천국의 참 생명, 영광, 능력이 온 하늘과 땅에 찬란히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은혜를 주셨지만 아기 예수가 오시는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사가 찬양하고 빛이 비치고 영광이 임하고, 그런데 그저 인간의 눈,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냄새나는 마구간 안에 아무 자랑할 거 없는 젊은 목수의 비천한 부부가 낳은 한 아기,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딱 누워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이 기다리고 있어 누구의 관심도 끌 수 없는 현장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잘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온 하늘이 진동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구간 앞으로 하나님의 별이 동방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입장이라면 마국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 요셉 부부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을 때 상당한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딱 들어갔는데 보이는 게 뭐냐? 아니, 새로이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진짜로 왕이 맞냐? 우리가 그 먼 길을 오랜 세월 동안 위험을 불구하고 여행해서 찾아온 게 겨우 이딴 거 보기 위해서란 말이냐? 더구나 아기 예수님은 말 그대로 갓난 아기일 뿐이에요. 아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0살 정도의 우리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 수많은 사람이 매료돼서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요. 오병이어 몰려오고.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뭔가를 행하는 바도 없고, 애기니까. 애가 왔다고 동방박사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말 해요? 애기가? 샬롬 그래요 아기가? 울고 응애응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도 안 하고 행하는 것도 없고 당장 내게 어떤 세상의 유익과 만족은커녕 영적인 유익과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게 아기라는 거예요. 그런 아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처럼 바로 그런 아기 왕을,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찾아가 가장 큰 기쁨으로 만나 뵙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뿐 아니라 고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신앙. 아멘. 내가 받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찾아가서 뵙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그 신앙이 성탄을 성탄되게 만드는 순수한 신앙이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헌신과 연결되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병 나음 받으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우리는 많은 순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당장 안 보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 하나님 볼 때 고귀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참된 예물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이게 아니라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뭐냐? 뇌물입니다. 뇌물. 내가 뭐 돈 주면서 나 도와주세요, 이거 받고 어떻게 해주세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고 예물입니다. 조건 없이 기쁨으로 기꺼이 바치는 것이 예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십시오. 헌금,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다. 마음을 담은 참된 예물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오늘 이 예배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그런 헌신으로 주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신나게 해요. 그런데 예물을 못 드리겠어, 아까워서. 그 신앙은 돌아봐야 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헤롯 대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의 왕의 길입니다. 그 길은 뭐냐?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애쓰는 길입니다. 내 몫이 아니라도 그런 자리라도 내가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야망이요 능력이라고 인정되는 길입니다. 남의 것 뺏으면 야망이 크구나, 멋있다. 그걸 해내면 수완이 좋구나, 대단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늘상 남을 의심하고 견제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해서 남을 속이고 부리고 온갖 술책과 관계로 오직 자기 유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길. 필요하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자기 가족까지도 해하고 무고한 아이들까지도 죽여서 내 왕국을 지키고자 하는 길이 헤롯 대왕의 길,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운 왕국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고 그 길의 마지막은 가장 무서운 파멸과 멸망이라는 사실이 헤롯 대왕의 생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지만 어떤 영화를 보니까 헤롯 대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 나이가 많은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 영화에서 보니까. 왜냐, 그놈의 아들도 똑같은 사람, 야망,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도 죽임을 당해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의 길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영광을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의 길입니다. 아멘.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들아, 네가 인간이 되어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모기가 되라.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아기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십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안아주면 안기고, 놓으면 내치고, 옷 입히면 입고, 벗기면 벗는 거고, 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헤롯 대왕이 날뛰어도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신앙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려고 뻐둥뻐둥거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내 거 세우면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오히려 진정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경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너 배고픈 때구나, 밥 먹어라. 너 힘들구나, 좀 쉬어라. 자, 지금은 힘을 내고 달려가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유업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진리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주님의 탄생교회라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난 자리,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입구가 아주 작게 만들어져서 허리를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님을 조건이 없이 참되게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 안 들려도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에 화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성탄의 복된 소식을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산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신의 파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더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멘. 그분은 처음 오셨고 지금도 임재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오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은 오십니다. 마음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 당황하지 말고, 헤로당처럼 놀라지 말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 때 참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기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머물며 엎드려 절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교회 일어나라 찬양하여라. 하나님, 찬양만 할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